이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참으로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예식의 순서 중에 신랑과 신부가 묵상한 말씀을 하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부 끝에 내가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처럼 결혼식 주례사 끝나고 나서 신랑 신부가 뒤로 돌아서 말씀 묵상한 것을 신랑이 나누고 그 다음에 신부가 나누고 이런 순서가 그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묵상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례 설교의 본문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 설교의 그 본문을 먼저 읽고 주례자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결혼식에 오기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그 시간에 함께 나누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한켠에 붙어있던 쪽지인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적힌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딱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동의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둔 것은 구약이고 신약은 행복이 아니라 샬롬의 인생의 목적을 두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고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구약은 거룩이었고 신약은 샬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거지요. 그래서 이 45절 말씀을 거룩을 중심으로 의역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거룩한 여호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주신 율법을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의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를 증명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대적하여서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지요. 샬롬으로 인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은 거룩을, 신약은 샬롬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살펴보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고 한 말이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그 중차대한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남긴 이 유언 같은 기도에 바로 그 거룩을 담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말은 1차적으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집에서 막 사용하면 평범한 그릇이지만 똑같은 그릇이라도 따로 구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성물, 곧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성공, 외적인 행복 이런 것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그 가치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룩은 그 세상의 가치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내 삶을 따로 떼어놓는 그 행동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거룩은 사람이 혼자서 고고하게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수양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래서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차갑고 검은 철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철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철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스스로 열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그 검었던 철 덩어리가 불과 같은 색깔에 물듭니다. 빨갛게 물들어서 불과 똑같은 열을 냅니다. 이처럼 거룩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어서 드러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 것이 거룩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거룩을 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거룩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최종 형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를 믿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님 앞에 거룩함의 주체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거룩의 본질이라면 말씀은 그 거룩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와 욕망을 찾아내고 그것을 거울 앞에 드러내듯이,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죄를, 그 부정을 다 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이렇게 글로 기록된 지식이나 도덕적인 올바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진리는 항상 인격과 연결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진리, 인격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어떠한 수행, 이런 결과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문자가 아닌 문자 너머에 계신 그 진리의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지요.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읽을 수도 있어요. 글을 읽듯이 읽고 지식으로 머리에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교정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거룩하게 하시려고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곧 마주치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구별해서 드리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거룩함을 선물로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거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이루었다는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예요. 거룩한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해서 이 영생, 그리고 거룩, 이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이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영생을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 이것으로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생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죽어서 오래 사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아마 이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부부로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듯이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연합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저는 올해 결혼한 지 34년이나 되었어요. 만 25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산 날보다 결혼하고 산 날이 한 9년 정도 더 많아요. 그런데 젊은 시절, 결혼 전에 이 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같은 똑같은 설명을 들었어요. 남녀가 부부로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듯이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연합하는 상태다. 근데 젊은 시절은 이 부부의 야다를 결혼 전에는 비밀스럽고 말초적인 친밀함으로 이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는 그 관계는 부부밖에 모르지요. 그런데 34년을 이렇게 함께 살면서 지지고 볶고 온갖 좋고 나쁜 일들 산전수전을 다 겪고 보니 이제는 그 야다의 의미가 젊을 때 이해했던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진정한 친밀함이란 단순히 늘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서로에게 가장 안전하고 깊은 어떤 정서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고 보니 그래도 달라진 게 있어요. 눈빛만 봐도 어떤 작은 말투만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그 기분 혹은 아픔,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 그렇다고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게 곧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거친 파도가 들이닥쳤을 때 둘이 하나라는 연대감이 있어요.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적어도 남편이 옆에 있어서 아내가 옆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30년을 넘게 함께 살면서 안다고 착각하기는 쉽지만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끊임없이 다투고 그러면서 그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유대감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야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영생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은 후에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미래를 보장받는 티켓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현재의 삶이 곧 영생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서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부정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늘 세상과 격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율법은 정결법을 중시했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것, 거룩한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한 가지 조항만 어겨도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부정하여서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고 율법으로 인해서 소외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한 모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한 자로 정죄하고 그들을 거룩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영생을 얻은 성도는 그 신분이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지요. 예수님과 영생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 뜻대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거룩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적극적으로 내가 그 삶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과 거룩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란 이제 곧 이 기도가 끝나고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서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게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4절 그 다음을 보세요.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금 지셨습니까? 지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지셨어요. 앞으로 조금 있다가 지실 거예요.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시지 않은 그 일을 하였다, 이루었다, 과거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부정법이라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죠.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살다가 그 인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곧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야
그러니까 아버지만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그 아들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짐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이 거룩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영생의 삶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부정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 늘 울타리를 치고 세상과 격리하면서 수동적인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죄를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격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시작된 그 영생의 능력, 그 거룩함,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투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마주한 고난과 불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그 거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영생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어떤 형편에서든지 거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될 때 순종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